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9장 13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유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구원해 내신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해 주신 거죠. 그들을 보호하시고요, 그들의 갈 길, 그 광야에서 걸어갈 목적지까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과 율례, 하나님의 규례, 율례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보이는 인도하심인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육체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요. 그들이 이 땅에서 걸어갈 그 길을, 목적해야 될 그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삶, 육적인 삶, 이런 삶을 안전하게 또 보호하고 또 그 삶 가운데 그들의 목적지로 걸어가는 것, 여기에만 그 삶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보여지는 보호하심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규례와 율례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을 걸어가는 것, 보호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된 삶,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은혜로운 삶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들의 삶의 질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리아 규례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좋은 길로 걸어가실 건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백성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들을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잔소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냥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냥 걸어갈 길만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잔소리 하시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잔소리로 여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잔소리로 알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늘 먹을 거, 또 입을 거, 그 삶의 필요도 이제 공급해주고요, 또 보호해주고, 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해 줍니다. 누구를 위한 말인 거죠? 부모를 위한 말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한, 내가 먼저 인생을 살아온 자로서,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더 복되겠다, 이렇게 내 말대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말도 하고요, 저런 말도 해줍니다. 내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의 말을 뭐라고 생각하죠?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안 들어요. 알떠저 소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주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저 잔소리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본인이 커서 후회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그때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을 걸, 순종할 걸. 하지만 이미 그때는 시간이 지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위한 계명, 또 우리 5계명부터 우리 10계명까지 우리를 위한 그런 계명, 다 우리를 위한 계명이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관련된 것, 우리의 삶에 관련된 그 두 가지 계명을 주면서 그 우리를 위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을요, 부모 공경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엇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말을 잔소리로 여기지 아니하고요. 나를 위한 말씀,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부모가 나에게 하는 그 말을 잘 듣는 삶, 그 귀를 열고요,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아버지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주신 이 선한 계명과 율례의 말씀, 정직한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너희의 삶이 복될 것이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만 유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요. 흩어 구제하라, 이 말씀도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정말 바른 삶,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구름기둥과 볼기둥은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길을 인도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 또 저렇게 살아가, 이런 것이 좋아. 많은 스승들이 있죠. 그런 길에 대해서 먼저 간 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영생의 길은요, 성경 외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외에 그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이 이 땅에서 잠시 만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통하여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요,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영생을 구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생각 가운데, 헛된 주장과요, 세상의 세상 가운데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것이 내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바르게 만들어 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행복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행복으로 채워가고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이 아침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대형의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주셨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히 회복되어지고요, 더 이상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와 우리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도 부흥과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